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들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 펴서 함께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내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1절 후렴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님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길이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어.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의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이번 주간이 휴가였던 분들이, 교직원분들이 많이 계셨고 담임 목사님도 휴가셔서 오늘 말씀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재확산되고 또 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한 7, 8개월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레미야 말씀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 자전거도로를 달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장마가 지속되어서 탄천에 물이 불어났었습니다. 장마가 좀 끝날 무렵에 제가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쭉 자전거를 라이딩해서 평소에 가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쳐져 있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피해를 입은 그 도로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왔는데 돌아가야겠네 하고 돌아가다가 다리가 나와서 다리를 건너가서 반대편 탄천길로 해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까지 왕복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겪었던 되돌아가야 하는 길, 그리고 황당했던, 당황스러웠던 그런 길들이 있으신가요? 인생길에서 또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아마도 되돌아가야 하는 길, 예상치 못한 길,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길이 당황스러운 길이었고 예상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 생각했었고 절대로 침략당할 리가 없다 생각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백성들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미 1차, 2차로 많은 포로민들이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신하들이 먼저 잡혀갔고요. 특별히 남유다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집단들을 바벨론이 먼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먼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먼저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엘리트들이 먼저 포로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 편으로 보낸 거죠. 편지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바벨론이 꼭두가시 왕으로 남유다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을 통해서 바벨론에 지금 먼저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하시겠어요? 아니면 2번 그냥 바벨론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편지하시겠어요? 1번은 왼쪽 눈을 깜빡이 보시고 2번은 오른쪽 눈을 깜빡이 보십시오. 1번을 많이 깜빡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답은 2번입니다. 바벨론 거기서 잘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했던 이 특이한 메시지는 바벨론과 같은 어쩌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환경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민들도 예상하지 못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아 결혼도 하여라.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너희들은 번성해라. 포로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1년, 2년이 아니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볼 때까지 번성하라고 말씀하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손자, 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카톡 푸사가 바뀌더라고요. 제 자녀들로 바뀝니다. 또 다른 세계가 열린 손자, 손녀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들이 또 이야기하죠. 5만 원 내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고 세월이 담겨있고 많은 기간이 흐른 뒤에야 손자, 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지금 7살, 1살인데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며 너희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런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확산되고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처해야 되는 상황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터를 가꾸고 열매를 먹으며 자녀들을 낳아서 손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처한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만 주님께 신실한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있든지 그 길이
예상치 않은 길이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살면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잘 걸어가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잘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아침을 일어나 물을 마시면서도 뉴스를 보고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을 나서면서도 밥을 짓고 자녀들과 식사하며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수천 년 전에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적은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어디죠?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된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이런 편지가 다 있어. 친일파 아니야? 이런 저주의 편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편지합니다.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 된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도 바벨론의 상황이겠지만 또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거기서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면서 잘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 그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편지했던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이었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단체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시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2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70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인 상황 그곳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전하면서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그것에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70년이 차는 기간에 돌보고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반드시 평안한 삶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민과 같은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생각보다 길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시기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며 거기서 자녀가 자녀를 볼 때까지 너희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원망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긍정적인 말과 표정으로 빛을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안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는 귀한 일을 이루어 봅시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샬롬의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매일같이 실행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일상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유명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신실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잘 양육된 세대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평안을, 미래를, 희망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며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갑시다. 비록 그 길이 예상치 않은 길, 당혹스러운 길, 돌아가야 하는 길,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삶을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길에 들어선 당혹스러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마주한 불안과 슬픔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민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며 거기서 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그렇게 오늘 마주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샬롬이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걸음마다 주가 동행 주
지켜가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는 것과 같은 우리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성읍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주님의 평안,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했던 이 편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슬픔의 자리마다, 불안과 염려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거기서 잘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잘 걸어가야만 한다. 발을 딛는 그곳마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에게 허락한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가꾸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적이지만 평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비범하고도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신실한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전 상황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그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바벨론 포로민과 같은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제는 조금 더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오늘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소망,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십니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과 의정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주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을 아버지 막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철저히 방역하며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지켜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획되어도 중직선거들이 모두 연기되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 샬롬의 평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생사로고 가는 그 하늘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 속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 의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에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나라로 주님 우리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가치로 훼손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안해야, 이 나라가 평안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 우리의 삶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직선거 일정이 연기되었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을 아름답게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하며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줄어들지 않고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모든 생명습교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타하며 발버둥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샬롬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와 부부 관계와 가정 안에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며 가정마다 주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환우들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또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랜선 쿰 일어나라 실천 노트를 함께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 조금이라도 더 뿌리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실천 노트를 통하여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셀과 지파와 가족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도구를 아버지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랜선 쿰 실천 노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실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요약 노트를 한 번 더 정독하고 하나님 주일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한 가지를 결단하며 실행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신실한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각 지파마다 각 셀마다 우리에게 묶어주신 그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 또한 이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실천 사랑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갈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역사가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누고 소통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상으로 나눌 때에 그곳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교제의 회복과 아버지 활발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 아버지 편만하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형상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라도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잘 개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부족할지라도 자원하며 드리는,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 의료진과 헌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삶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의 시대가 종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아버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잘 보급될 수 있게 모든 연구하는 연구진들과 세계 모든 업체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섬기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고 방역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방역팀이 있고 중대본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주님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버지 미래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반드시 이 시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애 가운데 주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한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선한 때에 주님 미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희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마다 더욱더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추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